333 집중 캠프라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는 좀 목소리가 괜찮았는데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이라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제 목이 많이 좀 메어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좀 소리를 좀 지르고 싶은데 예,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참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집중 캠프 할 것입니다. 현장에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덕평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계속 덕평에서 훈련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그때가 새가족 수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에 우리 대강당에 2층에는 이동이라고 하잖아요. 2층 대강당에 한 번도 덕평을 안 가보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네, 정말로. 덕평 RUTC 이제 이동이라는 A동 뭐 이렇게 C동, D동, E동이 있습니다. 그 E동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그 곳이 E동인데 E동 2층에 대강당 예배실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2층에 남자 화장실이 있고 여자 화장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제자들이 모이고 훈련 받다 보니까 2층을 아예 그냥 여자 화장실로 1층을 남자 화장실로 이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볼일이 있어서 1층에 내려가려고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있을 어떤 한 남자분이 바지를 여기까지 내린 거예요. 아무도 없고 제가 막 들어갔는데 제가 갑자기 못 들어갔다니까. 남자분이 볼일을 보는데 서서 볼 거 아닙니까? 아니 대부분 이제 지퍼를 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바지를요 여기까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언뜻 생각 치료 받으려 왔구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저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올 때까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화순에 보면 화순 온천 있잖아요. 갑자기 도곡 온천. 그때가 아마 청년 수련회가 있을 때였는데 아침에 산속이에요. 산속이에요. 이제 야외에 등산객들을 좀 이용하려고 화장실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주위를 걷다가 화장실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남자 화장실에서요 어떤 한 분이 문을 팍 열고 나오는 거예요. 나왔는데 남자인데 빨간 브레이즈요, 빨간 팬티. 저를 보다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시 들어가. 산속이라니까요. 도심이 아니에요. 산속이에요. 좀 유벨라에게 좀 그런 경험들이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할까요? 그때 저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당에 구체적으로 교회 이름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삼성 아파트 쪽에 있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좀 여름날이었어요. 여자 두 분이 무단횡단을 하는데 저를 본 거예요. 여자 두 분이. 그때도 안 잊어버렸어요. 노란 여자분이요 예뻤다니까요. 두 처녀들이 걸어오는데 그 나시로 된 원피스 있잖아요. 노란색. 걸어오면서 저를 보고요 원피스를 확 들어 올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색깔이 생각날 정도로
예, 그 속옷 색깔이 생각날 정도로 한 번씩 지나가면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요. 집중 캠프에 대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예요. 제가 일부분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잡혀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아니면 살려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그 입술이 아니면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집중 캠프 이런 방향을 가지고 가는데요. 3지역입니다. 계속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계속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서로 가슴에 담고 실제로 우리의 기도 속에 나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문들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3지역이지만 그래서 베이스는 있어야 돼요. 전도운동의 베이스 이제 목포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에 현장 캠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목포 지역을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신현우 장로님이 담당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3월 달부터 저희들이 캠프 하는데 평일날은 저희들이 모일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평일날은 직장 생활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밤 늦게까지 10시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시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 성도가 렘넌트부터 많은 또 우리 전체 성도가 같이 현장에 캠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월 둘째 주 주일 오후부터 목포 중심으로 캠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이 지역 책임자들과 함께 시스템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쉽게 현장 캠프 할 수 있도록 또 편안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 이래 가지고 신안 지역으로 넘어가는데요. 신안 지역은 우리 각성복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사실은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여행 갈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 캠프는요 여행 가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 전 성도들이 이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은 완벽하게 현장을 준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행복하게 천천히 호흡하면서요. 벌써 이단 이런 단체들이 곳곳에 현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지도 나눠주고요. 여러 방향으로 캠프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안은 다문화 또 단민족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고 기도한다면 중요한 문들을 열어 가실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로 소통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대로 현장을 잡고 품어주시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앞에도 있고요. 암태 여러 가지 섬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 시간 드라이브 하면서 현장에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미 세팅된 그 현장을 또 우리가 실제로 복음 전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복음 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를 붙여도 당당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이미 시스템이 갖춰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소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될 만큼 현장에 다 예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현장 속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영암입니다. 영암이라는 지역 보니까 물론 다른
지역도 사실 드넓기도 하는데 특히 연안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심삼용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들을 이미 시스템을 다 갖춰 가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또 한평입니다. 한평에는 신추성 장로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가 섬기는 장로님들이 현장에 들어간다. 이것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그렇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실제로 전도에 대한 가슴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마음 닫고 우리 장로님의 어떤 그 발걸음을 따라 우리가 옮겨가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는 목포로 결국에는 로컬과 파라지만 실제로 본부가 되는 중심이 힘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저 목포라는 지역에 정말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반드시 이 내 현장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야 될 제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걸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자 찾는 거 이것이 새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캠프의 시작을 또 실제로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과 현장은 좀 같은 말일 수 있지만 현장으로 얘기할 때는 제자라는 키를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지역과 또 실제로 우리가 찾아야 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제자를 예비하고 계시냐 다문화입니다. 저는 믿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현장 다문화다. 그러게 믿어져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목포와 신안과 또 영암과 한평에 다문화는 어떤 그런 전도의 문을 보고 들어간다면 중요한 어떤 전도운동의 키를 제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민족 여러분 이 그림을 가지고 실제로 한평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이 영암에 사시는 권사님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또 신안에 사시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실제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실제로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뭐 여기에 따라오는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 부분은 차근차근히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대로 또 주시는 만남대로 열어갈 겁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인생에 답이 없어서 영적인 그 문제에 잡혀서 시달리는 그 영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셨을까? 다문화 다민족 자살 예방. 이걸 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곳에서 우리가 다문화 다민족 자살 예방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제자 찾는 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지역과 현장 안에서 하나님은 삼제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제자냐? 우리가 이 운동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고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관계된 또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 이 현장에 뭐 학교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렘넌트 이 중심을 우리가 전달한다면 여기에 또 같이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TCK인데요. 우리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TCK라고 얘기합니다. 제3의 문화권 그런 어떤 중심인데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또 방황하고 굉장히 무너져 있는 현장이 사실은 TCK 현장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산업인입니다. 산업인.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교회 밖에 이미 무슨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십시오. 이미 교회 밖에 있는 제자 아닙니까? 루디아 보십시오. 바울을 만나기 전 사실은 전도운동과 상관없는 산업인이었어요. 고넬료 보십시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 복음을 듣고 새롭게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특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중요한 일들을 만드시는, 저는 어제 메시지 들으면서 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설명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가슴에 남았어요. 절대 작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작품을 남기시는데 없어지지 않을 만큼 영원히 기록될 만큼 절대 작품을 하나님 남기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현장에서 사실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현장으로 가야 돼요. 우리 서연이도 있지만은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현장으로 손잡고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요. 또 거기에서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심어질 수 있는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뭐가 사실은 뿌리 내려져야 되냐면요, 정확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현장으로 인도받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현장으로 보낼 만한 그 무언가가 한 가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 준비되지 않은 군인을 전쟁터에 보내시겠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 군인을 어떻게 전쟁터에 보내겠어요? 훈련되어지고 무기가 세팅되어지고 뭔가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그 군인을 여러분 최전방에 보내야 맞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고 언약입니다. 그것도 정확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우리가 전도해보자 이런 수준 가지고는 절대 작품을 남길 수 없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꽂힐 수 있을 만큼 뭔가 우리 아이들의,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걸 만큼 정확한 언약을 사실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정확하게 피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애굽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출애굽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흑암이 덮여온다 할지라도 양의 피 바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정확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죠.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정확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전도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전도를 이룰 수밖에 없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그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언약,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이 새생명 미션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말씀 인도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자가 그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꺾을 수 없는 거예요. 밟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밟아대도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캠프를 하려고 하면 현장에서 정말로 제자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인도 받아야 돼요. 몇 가지,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취의 흐름입니다. 세 번째는 현장의 흐름입니다. 이 메시지는 새가족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흐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흐름을 얘기하면서 복음의 흐름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복음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한 것이요. 그게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대부분 어떤 경험을 가지고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집중 캠프라는 어떤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죠? 복음에 유익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 주시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흐름 속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붙잡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언약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그 사단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사실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다른 것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유일한 해답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마귀의 일을 끝낼 것이다. 이 언약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상태에서 붙잡아야 할 복음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죠. 쉽게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쫓겨났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때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태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이요 전달된다니까요. 이 창세기 이 성경을 누가 쓴 겁니까? 모세가 쓴 거예요. 어디서 썼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인자로 쫓겨가면서 쓴 성경이 창세기예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붙잡았던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을 누가 붙잡은 거예요? 모세가 붙잡은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운동해야 될 당연성입니다. 반드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 아니면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할 수 없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가 나를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리고 모든 짐승들도 살리는 복음의 흐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의 이런 역사를 보면서 흐름을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답이 나야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이 나와야 돼요.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된 그 상태에서 그 상태를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흐름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요즘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서 내게 있는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내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보지 않으면 꺾을 수 없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답이 나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쳐다보면서 왜 복음이 필요한지, 복음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홍콩 나라 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그렇게 떵떵거리던 그 작은 나라가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사람들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발전하고 많이 성장하고 기술이 높아면 높아질수록 인간에게 와 있는 영적인 그것은요 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 보니까 총에 맞았더라고요. 한 청년이요. 그 뉴스 보셨어요? 저는 이제 보면서 영상을 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회하는 이런 청년이 이제 검은 마스크 쓰고 이제 경찰에 총을 뺏으려는 그런 좀 행동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뺏기려고 이제 쏜 거죠. 그 시대에서 그것에 대한 반대말을 하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이것을 용인할 수 없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쪽도 좀 이해가 되고 이쪽도 이해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홍콩 사람들이 시위하는데 우리나라에 예전에 그 5.18 그걸 좀 이렇게 시민들이 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그 군부대 24단 나왔거든요. 24단. 보면 지금도요. 지금 제가 이제 제대한 지 오래돼가지고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어제 제대한 것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창고에요. 그 시대 진압하는 헬멧이 있어요. 창고에 가면 시대 진압하는 그 전경들이 들었던 곤봉 있잖아요. 그 곤봉이 아직도 피가 있어요. 그거 보는 순간 섬찟하더라니까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세계의 흐름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지금 당장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진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재앙의 흐름, 저주의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 결론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싸워야 됩니다. 똑같이 비방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에 필요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인데요, 성취의 흐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전도에 유익한 것을 선택해라.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는 이 전도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대마다 그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배경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 보여주세요. 그 배경과 또 그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올 수밖에 있는 미래를 또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쳤어요. 언약을 놓쳤잖아요. 언약을 놓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노예가 됐습니다. 이게 흐름인 거죠. 전도 현장을 보면서 이런 흐름이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 당연히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성경의 7 렘넌트들이 이런 배경과 이런 흐름을 보면서 어떤 미래를 꿈꿉니까? 출애굽입니다. 이걸 꿈꾸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로 하여금 현장에 전도운동 시키면서 집중 캠프 시키면서 배경과 실제로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집중 캠프다. 집중 캠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놓쳤다니까요. 말씀을 놓치니까 어떤 시대가 옵니까? 전쟁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전쟁의 흐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블레셋에 시달리잖아요. 이런 배경과 이런 흐름을 봤던 사무엘과 다윗이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출 블레셋이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전쟁이 완전히 그쳐버렸잖아요. 그 축복이 다윗에게 가서 완전히 신정국가가 세워버린 거예요. 그 어떤 강력한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그 나라를 꿈꾼 것입니다. 배경이 뭐죠?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 말씀을 놓치니까 당연히 뭐가 찾아옵니까? 어떤 문제가 오죠? 전쟁이 막 터져요. 곳곳에요. 이런 흐름을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서 그 흐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꿈을 자기 자신의 미래로 만들 만큼 보여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도 선교 놓쳤다니까요. 그래서 전도 선교하라고 하나님은 어떤 흐름을 주십니까? 포로예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것도 여러분 70년 끌려갔다니까요. 70년 포로 생활했다니까요. 이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옵니까? 당연히 우상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상시대요. 이런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사입니다. 이런 미래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결국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언약과 그 축복이 뭐죠? 237 나라 살리도록 자꾸 그런 흐름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꾸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런 흐름 속에 하나님은 정확한 축복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장에 왜 흐름이냐, 현장에 뭐가 흐름이냐, 다른 게 흐름이 아니고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현장에 렘넌트 살려야 돼요. 대부분 다른 것에 잡혀 있어요. 전혀 하나님 이 말씀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가장 소중하게 보십니까? 렘넌트의 부모를요. 렘넌트의 부모를.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로 사명으로 심어야 돼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자녀들에 대해 안 맡겨야 돼요. 복음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야 됩니다. 아멘? 그게 격대 교육이에요. 고생길이 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축복의 그 열매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물론 내 자녀가 소중하고 내 딸이 귀하고 내 아들이 소중한데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제대로 이 복음 중심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아예 그냥 선포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너희 새끼들은 네가 지켜라. 네.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에서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됩니다. 안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흐름대로 온다니까요. 이 흐름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이 흐름이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니까요. 언약을 놓친 거예요. 말씀을 놓친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놓친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됩니까?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렘넌트의 부모가 중요하지만 렘넌트의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렘넌트 사역자를 키워내야 돼요. 교육자를 키워내야 됩니다. 지도자를 키워내야 됩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렘넌트 한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년에는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말로만 전도, 선교,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더 힘이 됩니다. 그렇죠? 혼자 현장에서 싸우고 경쟁 이렇게 하기보다는 같이 여러분 힘을 모아서 같이 가는 게 더 큰 응답이 사실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전도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같이 가야 됩니까? 왜 둘씩 짝지어서 가야 됩니까? 연약한 것을 돕기 위해서 동역자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협력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내년에는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캠프 운동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물론 앞장서서 깃발을 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깃발을 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현장에 내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단 한 사람도 다른 소리 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멘. 목사님, 우리가 주일날 예배해야죠. 목사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뭔가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되죠. 물론 맞아요. 그러나 내년에는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급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한 목소리를 내도록. 그래서 다락방에서요, 저희 교회는 캠프하는 교회로 소문날 것입니다. 아멘. 다락방에서 다문화 다민족 자살 예방을 통해서 저희 교회는 소문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꿈꾸시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에 우리를 축복하셔서 정말로 복음에 생명 걸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